말씀을 이제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잠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이십니까?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독서실.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 독서실. 또, 찜질방? 이런 찜질방도 있습니까? 또 우리 젊은 친구들 PC방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곳은요, 어디 호텔요? 호텔 아니고요. 여러분, 실제로 강남에 이 사무실이 많은 지역에 요즘 이런 곳이 이제 고시원이요? 고시원 아닙니다. 여러분, 수면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수면방. 저는 이제 정말 교육자실에서 피곤하고 그러면 의자를 뒤로 젖혀서 좀 눈을 붙이든지 이렇게 회복하고 다시 이제 일을 하는데요. 요즘 젊은 우리 직장인들이 얼마나 이 일에 치여가지고 피곤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뭘 해야 되죠? 점심을 드셔야 되죠. 근데 점심은 편의점 가가지고 도시락 그냥 3,0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간단하게 드시고 주무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야근을 많이 해서 피곤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제 주 52시간 300인 이하의 사업장인가요? 이제 시행됐잖아요. 점점 더 이제 이게 시행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야근을 시키는 일은 이제 아마 이게 사회적으로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회사에서 회식을 많이 하나? 회식을 하면 회식 문화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술자리 같은 데 가게 되고 거기서 또 술을 많이 드시게 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피곤하게 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더운 날씨 같은 경우 또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이렇게 또 점심을 이용해서 이외에 어쩌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한병철 씨인가요? 철학자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죠.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피로사회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피로사회, 너무 무한경쟁 시대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지치고 육신이 탈진하고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오고 이런 어떤 사회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이런 피로사회라는 단어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유럽에서 건너온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유럽 가보신 적 있으시죠? 5시 이후로는 모든 여러분 상점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가봤냐고요? 가봤습니다. 종교개혁지 한번 탐방하러 갔는데 저녁에 무섭더라고요. 돌아다니다가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아가지고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분위기. 모르겠습니다. 제가 순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점 이런 데도 이렇게 다 문을 닫고요. 그런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라 가운데서 피로사회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고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들이 정말 영육이 탈진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이 병들기 시작하니까 가정이 병들고, 가정이 병드니까 온 사회가 병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전체가 피로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일학교 연합수련회를 하고 이제 하러 갔는데요. 갈 때 올 때 휴게소에 차들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휴가들을 보내고 또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휴가를 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잘 쉬어야 되죠. 계곡에 쉬든 바다에서 쉬든. 물론 지금 바다 가시면 안 됩니다. 바다 가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쉼이 필요한 이때에 잘 드셔야 됩니다. 아니 주일날 설교하는데 잘 드시라고 하나 잘 쉬라고 하나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쉬고 잘 드시고 또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누린다 한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 오기 위해서는, 참된 안식이 오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일을 그치고 쉬는 정도에서 참된 안식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어떤 불편한 관계들, 그죠?
그런 것들이 정리돼야 됩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모든 어려운 상황들, 곳곳에 놓여져 있는 도처에 깔려있는 그런 많은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 역시도 곤란한 상황들이 다 사라져야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안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그걸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이것을 언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안식을 명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안식을 명령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순종의 문제겠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구약에서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첫 번째는 의식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시민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의식법은 뭔가?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실 때 좀 장로님들은 소 끌고 오시고, 또 좀 어려우신 분들은 뭐 양이나 염소, 또 더 어려우신 분들은 비둘기 끌고 와야 돼요. 구약에서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목을 따가지고 피를 다 쏟고 각을 따가지고 벌려놓고 번제로 드리는, 이것이 바로 의식법입니다. 밥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어야 되고요. 바깥에 나가면 항상 이렇게 손을 씻어야 되는 것도 의식법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실 때 소 끌고 오셨나요? 또 목사님 손에 칼이 들려져 있던가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는가? 자, 우리의 주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인간이신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담긴 의미를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말할 수 있지만, 십자가에 담긴 가장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려진 바로 제물,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드릴 예배 제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드려야 되고요, 더 이상 제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제사를 자신의 몸으로 드리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른 어떤 것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의와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시민법이에요. 시민법. 여러분, 구약에서 만약 우리가 살았다면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그런 자들입니다. 이방인들이죠.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오기로 자청하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민족으로서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뭐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하잖아요. 복음이 저기 미국에서 또 호주에서 건너와서 우리나라로 와서 이제 복음이 중국을 통해서 자꾸 서진한다. 그래서 결국에 유대인들이 다 복음화돼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세대주의. 문자를 가지고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끼워 맞추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회복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국가적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이 오늘 하나님 백성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그 의미가 없어요. 왜? 그림자가 떠나가고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지, 또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지 특정한 민족이 구원받는 것은 이제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사장 국가가 아닙니다. 동방의 예루살렘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도 유용했고 오늘날에도 유용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법입니까?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도덕법이 잘 요약된 곳이 어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 십계명은 영원한 도덕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 율법의 요약,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의 정죄를 받고, 지키는 자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십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더욱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이요,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도덕과 윤리의 표준이 되는 말씀이 바로 십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고백했죠? 십계명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선포되어지고 그 뜻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기억해야 될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 자, 뭘 기억하는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5장 말씀에 보니까 이 안식일에 관한 언급이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지냈죠. 거기서 여러분 비참한 가운데 노예 생활을 감당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마늘을 주고 파를 주고 부추를 주고 여러분 고기를 주니까는 그거 먹어가면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 이 나라의 중요한 보물과 또 이런 물건들을 보관하는 그런 성읍인데, 그 성읍을 짓는 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아를 다 죽이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는 온갖 술수를 자행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도자 모세를 보내주심으로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 수많은 재앙들을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재앙들이 있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여러분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40년간 옷과 의복, 또 여러분 신발이 닳지 않는 복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대적들을 쳐부수시고 이런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병을 낫게 하시고 재정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여러분 자녀의 문제를 풀어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마음과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변치 않고 가지고 가셨습니까? 아닐걸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있는가를 추적해 봤더니 대부분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의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속히 하나님을 빨리 떠났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속히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뭘 명하신 거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감독을 세웠어요. 그들에게 부과된 여러분 무거운 짐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스러워서 말 못하는 그런 어떤 탄식을 하나님께 아뢰게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타락한 것을 볼 때 오늘 우리 역시도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해당된 거고 오늘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겠네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을 믿기 전에 죄의 노예로, 또 여러분 사단의 노예로
여러분 모든 육신의 일 가운데 매여 있는 존재였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그런 자들이었다. 2절에도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랐던 그런 너희였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뭐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믿기 전의 상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를 주셨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앉히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너희들을 앉히실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영광스럽게 되셔서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신 것처럼,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 것처럼 믿는 우리로 하여금, 믿는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한다면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과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온 열방을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통치를 받아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온 세상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서 다 해소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와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예수님처럼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들여보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안식일은 이제 신약의 주일로 다시금 갱신된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는 안식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조론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딱 열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본문이 어떤 본문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여러분 성경의 선언입니다. 뭐 창조했을까? 뭐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걸 다루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지 창조일까 뭐일까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했죠. 어디 고백했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인간을 비롯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아니, 날은 인격체입니까? 비인격체입니까? 비인격체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어떻게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죠? 나를 복되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날과 관련하여 복을 주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주일을 지킴으로 단순히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주일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복과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미 누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쉼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본인의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복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렇게 이 날을 얘기했습니다. 묵상을 위해 성별한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별한 날이 바로 주일이고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여전히 탄식하고 있습니다. 또 이 땅은 여전히 쉼을 몰라요.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노동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면서 내가 안식이 했으니 너희도 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2장부터 2장 1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다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다, 쉬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궁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는 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세상을 보존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뒤에도 보니까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보존하심 가운데 완벽하게 한치의 오류나 오차 없이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주가, 이 지구가 또 여러분 한치의 오차 없이 23.5도 기울어 가지고 돌아가는데 그 압력 가운데서 여러분 폭발하지 않고 돌아가는지 놀라운 여러분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양의 빛이 적절하게 우리 지구 가운데 딱 오니까 이렇게 지구가 버티는 것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도봉구 며칠 전에 온도가 실제 체감 온도 43.2도였거든요. 43.2도? 43.2도로 여러분 사계절 한번 나보시겠습니까? 여러분 43.2도 방글라데시 선교 가가지고도 이런 더위를 맛보지 못했는데 우리나라가 동남아 날씨가 돼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 비가 내려서 조금 시원한 것 같은데 하속히 여러분 더위가 물러갈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보존하심 가운데 이 지구와 온 우주가 한치의 오차 없이 움직이는 것, 여러분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고 쉬셨다.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놓으신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다 적용돼야 될 부분입니다. 안식일에만 여러분 이렇게 쉬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여러분 나머지 6일 동안은 힘써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게으르면 안 됩니다. 더 부지런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현장에서 학교에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전형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진리를 믿는 성도는 엿새 동안 세상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그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식일에 믿음으로 쉬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하는 걸 한번 가만히 보세요. 불안합니다. 저렇게 일하다가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아서나 아니면 뭐 간이 안 좋아져서나 병이 날까 봐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세상에 참된 안식이 없죠. 여러분, 왜 안식이 없을까요? 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없을까요? 바로 아담의 타락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을 때 처음에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안식이에요. 안식. 복을 누리는 것이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경작했습니다.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데요. 이 뭐 농사를 지은 그 의미도 포함되지만 여러분 아바드,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예배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함과 하나님 앞에 일함이 여러분 구별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들을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각종 다양한 과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소고기만 나는 과일, 돼지고기만 나는 과일, 뭐 또 단백질이 풍성한 과일, 뭐 망고, 이런 온갖 종류의 과일들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하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리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지금 쫓겨나는 모습을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인데요, 얼마나 인간이 비참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고작 해야 가린다는 것이 무화과 나무 잎을 가져다가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지만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며칠 가겠습니까? 말라 비뚤어질 인간의 모든 노력이 다 허사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뭔가 여러분 희생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제2의 아담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아담은 불순종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니라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제 다시금 안식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길 외에는 없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우리 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함께 예배함이 기쁘고 찬송함이 너무너무 기쁘고 성도들 만나서 교제하는 거 너무너무 기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이 안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요, 이 안식일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크게 여러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에 예배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가 이 표준 문서로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8항에는 이 신자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잘 정리 요약하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안식일은 사람이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일상의 용무를 하루 종일 거룩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행동과 말과 생각을 종일토록 공사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의무에 몰두함으로 주님께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신앙 고백서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그럼 그렇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 문제는 행동의 문제이기 이전에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과거에 기억하시고 우리 할머니, 우리 권사님들 주일에 예물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시장에서 콩나물을 팔다가 꾸깃꾸깃하게 가지고 온 지폐를 주일을 준비하면서 다리미로 다리시는 거예요. 바로 다리면 타니까 천을 대가지고 다리시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기 위해서 그런 중심으로 드렸던 예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중심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사간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 세상의 모든 오락을, 우리의 일들을 잠시 그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의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가 여러분 현대의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금 생각해 볼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피조물에게 가장 주어진 좋은 특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주 이런 예를 드는 것 같은데 이 컵이 여러분 가장 합당하게 쓰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러분 물을 담아서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잘 사용되는 것이 이 컵의 사명이죠. 여러분, 인간의 사명이 뭘까요? 인간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로서 피조물로서 마땅히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일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 되어서 참 그런 예화가 있죠. 어머니, 저 교회 안 갈래요. 얘야, 그래도 교회 가야지. 어머니, 저 교회 가기 싫어요. 얘야, 교회 가야지. 봉사해야지. 어머니, 교회 가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얘야, 그래, 그래도 교회 가야지. 어머니, 못 가겠어요. 어머니 하신 말씀 알죠? 얘야, 그래도 네가 목사인데 교회 가서 설교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이런 의무감과 이런 어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목사님들이 힘드시면 잘못된 목사겠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의 주일 성수함이 어떤 자세로 드려지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하는 것, 그거 아니죠.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뭔가 찜찜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 빠졌다가 공사간에 일이 있어가지고 결혼식이 있어서 빠졌다가 이렇게 그 다음날 회사 가면서 팍 넘어졌는데 하나님 날 치셨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니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여러분 쪼잔하게 그거 하나님 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절대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찬송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도와의 교제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드려야 될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육신도 좀 쉬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봉사를 많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육신적인 이런 쉼을 참 갖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육신적으로 이제 주일에는 열심히 성도들을 또 섬기고 일을 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녁이면 쉴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시간에는 가족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고 미리 준비해 놓은 음식을 가지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여러분 보내는 거 참 의미가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죠. 우리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 사업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직원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높은 위치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더 기쁨으로 사랑하는 부하 직원들을 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20%라고 하죠. 20%가 주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렇게 가게에 가서 뭘 사 드시지 않으면 여러분 아마 나라 전체가 아마 쉬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놀라운 걸 경험했습니다. 한 권사님과 함께 꽃 사러 갔어요. 꽃. 부활절 고난주가 꽃 사러 갔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국 교회의 절기에 따라서 경제가 들쑥날쑥합니다. 꽃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 아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잘 모르고 따라가서 섬겨드린다고 따라갔는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일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안식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여러분 아마 한국이 뒤집어질걸요. 한국 전체가 다 쉬는 분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꿈을 우리가 한번 꾸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을 보내면서요 요 글을 한번 봤어요. 우리 페이스북에 우리 신학대학원 저희 은사님이신 박영동 교수님이 좋은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교수님께 제가를 받고 제가 올렸습니다. 글이 잘 안 보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쉬면서 안식일을 보내야 될지. 아무 일을 하지 않을 때가 가장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때이다. 그 사람의 진정한 영성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할 때보다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자유로운 시간에 주로 무엇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는지에서 더 잘 나타난다. 일 안 하고 놀 때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참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성이다. 이는 삶의 모든 영역이 성령의 주관을 받고 있는 증거이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만 구하지 잘 놀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잘 놀지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한다. 그러니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휴가 중에도 마음은 일에 매여 있어 좀처럼 쉼을 누리지 못한다. 일을 하지 않고 쉬면 왠지 불안해질 정도로 우리는 일에 중독되어 있다. 성령 충만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한 능력일 뿐 아니라 주 안에서 깊이 안식하는 은혜이다. 그래서 우리 삶의 일과 쉼의 리듬이 깨지지 않고 잘 유지되게 한다. 성령 안에서 잘 노는 것이 우리 삶의 활력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비결이며 성령 충만의 중요한 측면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잘 놀 때 성령 충만을 하게 해 주옵소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 가슴을 확 찌르더라고요.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이 저에게 찔림이 됐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쉼의 시간이 주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면서 지내십니까? 여러분 쉼의 시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쉬면서도 아까 우리 읽은 글처럼 여전히 해야 될 일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 이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방해 요소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우리의 육신 또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여러분 안식을 누리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식은 마치 여러분 맛보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홈플러스에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H 가면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뭐 서비스 맛보기 있죠. 조금만 주죠. 이렇게 컵에 담아서 조금만 주고 이렇게 조금만 주는데 여러분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희미한 것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여러분, 이 안식은 어떤 안식일까요? 완전한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자기의 일을 그치고 쉬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부분적으로 안식을 맛보다가 이제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런 완전한 안식, 평안, 위로,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 완성될 그날 우리는 완전한 완성될 쉼을,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주일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복과 안식을 부분적으로나마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너무 의무적으로 지키기보다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는 복과 안식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야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물질이 없어서 두려워 떨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한 주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하늘의 안식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차려놓으셨는데 이 복과 안식을 발로 걷어차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세상의 원리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성을 누리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우리의 육신과 힘으로 말미암아 주일이 올무가 아니라 의무의 메인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예표인 주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조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영원한 안식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온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어서 한 주도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유다 앞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모든 삶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